보드가야에서 깨침을 얻은 붓다는 그의 법을 펴기 위해 고행님에서 함께 수행하던 5 수행자를 찾아 바라나시 교회 이시바타나 노교원으로 간다. 당시에 붓다가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 시대 상인들이 다녔던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고 볼 때 지금의 서부인도 간다라 지방에서 바라나시를 거쳐 동인도 꼴까타까지 가는 내셔널 하이웨이 1, 2번 도로는 이미 기원전 200년 아슈카 왕 때도 있었다. 우르빌라에서 바라나시까지는 직선으로 200km에 이른다. 이것을 당시 인도에서는 18요자나가 걸린다고 하였다. 1요자나는 멍에를 건 암소가 걸어서 하루 가는 거리를 말하는데 대략 12km 정도다. 바라나시까지는 18요자나라고 하니 대략 200km가 나온다. 붓다는 이 거리를 7일에 걸쳐서 걸어갔다. 보드가야를 떠나서 80km쯤 가면 거대한 강이 나온다. 지금의 손강이다. 이 강도 우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강물이 말라 얕다. 북쪽으로 흘러가 파트나 근처에서 강과 강에 합류된다. 붓다가 가는 도중에 촌마을에서 거식을 하고 잠자리도 제공받았다. 바라나시에 다 와서 강과 강을 건너야 한다. 오늘날 빠라오라는 마을이다. 이 나루토를 건너면 바로 노교원으로 가는 길과 이어진다. 나루토의 왼쪽 희미하게 보이는 저편이 바라나시 도시입니다. 당시의 바라나시는 강과 강변의 번화한 도시였다. 현재도 인도의 7대 영험 있는 도시 중 하나라 하여 수많은 힌두 사원과 바라문 승려들이 살고 있으며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이 도시를 찾는다. 강과 강 기슭에는 가트라고 불리는 성스러운 목욕장이 줄져 있고 평생에 한 번은 이 강에 와서 새벽 일출 때 기도를 올리는 것을 염원으로 한다. 사시사철 이곳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미로와 같은 강변 가트와 가트 사이의 길은 하루 종일 소와 사람들로 복잡하다. राम नाम सत्य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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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सत्य यही सत्य है. 사람이 죽으면 이곳 강가에서 화장하고 그 죄를 강과 강에 뿌림으로써 다음 생에 좋은 곳에서 태어난다 하여 화장터가 복잡하다. 부모가 죽으면 상주는 머리카락 몇 올만 남기고 머리를 깎는다. 붓다도 제자들과 같이 이런 길을 들어와서 탁발을 하였다. 붓다도 출가하기 전에 이곳 바라나시에서 생산되는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한다. (7세기에) 현장이 이곳을 보고 민가는 빗살처럼 즐비하며 집집마다 풍요한 부를 누리고 방마다 진귀한 물품으로 가득 차 있다. 대개는 외도, 힌두교를 믿는데 제사 지내는 곳이 100여 개소, 외도는 1만이 넘고 모두 대자재천, 시바신을 신봉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단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상투를 높이 틀었다. 몸을 내놓고 옷을 입지 않은 자, 몸에 재를 바르는 자 등등 고행에 정진하여 생사의 경지에서 이탈하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기록해 놓았다. 지금이나 1300여 년 전이나 다를 바가 없다. 붓다는 이런 수도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새로운 자신의 법을 펴고자 사르나트 녹야원을 택했을 것이다. 사르나트의 녹야원은 붓다가 살았을 때부터 불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어 수행을 한 곳이다. 붓다는 이곳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탔으나 뱃사공이 뱃삭을 요구했고 붓다는 지불할 돈이 없었다. 전설에는 붓다가 단숨에 이 나루토에서 저쪽 강 언덕으로 마치 백조의 왕이 건너가듯 건넜다고 한다. 강을 건넌 붓다는 다시 걸어서 이시바타나, 즉 선인이 사는 곳이라는 노야원으로 갔다.
나루터를 지나서 북쪽으로 가면 바루나 강이 있다. 바루나와 아시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고 해서 바라나시라 한 것이다. 지금은 도심으로 흐르는 강이 되고 말았다. 붓다가 이시파타나에 가까이 가자 우르벨라 고행림에서 헤어진 5 수행자들이 머물고 있는 숲이 있었다. 오늘날의 영불탑이라는 곳에서 수행자들을 만났다. 붓다를 맞이한 곳에 세운 탑이라는 뜻이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구나, 이 사람들이. 부처님이 보드가야 고행림에서 같이 수행하던 5 동료를 찾아서 사르나 들어왔을 때 이들이 부처님을 처음 맞이한 곳이 바로 영불탑이 서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5 비구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은 강과 강을 건너서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수행자들은 멀리서 붓다가 오자 얼른 알아보았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고타마는 성품이 창난되어 마음이 온전치 못하니 일어나서 맞이하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말고 앉으라고 청하지도 말자 하며 무심한 척하였다. 그러나 붓다가 가까이 오자 자신들도 모르게 일어나 맞이하여 자리를 펴고 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수행자들이 붓다에게 그대라고 부르자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들은 위 없는 진리,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아 정각을 이룬 이에게 그대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위 없는 정각을 이루었으므로 천상의 음료수와 같은 진리를 얻었다. 그대들은 내 가르침을 일념으로 들어라. 붓다를 맞이한 5 수행자들은 이곳에서 600m를 더 가서 사스미 논이는 녹야원에서 최초의 설법을 들었다. 그대들은 4가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사라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리이다. 괴로움의 진리란 이른바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근심, 슬픔, 번민, 걱정의 괴로움으로서 이루 셀 수 없으며 미운 이와 만나는 괴로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괴로움, 구해서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니 통틀어 말하자면 색, 수, 상, 행, 시계, 오운으로 인한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항상 탐내고 집착하는 것이며 괴로움의 소멸은 이른바 그 탐내고 집착하는 애욕을 남김없이 모두 없애어 다시는 나지 않게 하는 것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리란 이른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선정, 즉 팔정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설법은 아침에 한 것이 아니고 새벽이 가까울 때 했다고 한다. 처음으로 중도와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설했는데 5 제자 가운데 카운티냐가 한 번의 설법을 듣자 즉시 깨달았다. 이때 카운티냐가 붓다의 교법을 처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보고 붓다는 자신이 깨달았을 때보다 더 기뻐했다. 사흘이 지나자 파파와 바띠아가 깨닫고 일주일이 지나자 나머지 마하나마와 아사지가 깨달음을 얻었다. 5 사람의 귀에 의해 비구가 생기니 이것이 바로 승가가 성립된 것이다. 이들을 아르하트라고 했다. 즉 아라한,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붓다가 있고 붓다의 설법이 있고 붓다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 처음으로 불, 법, 승, 3부가 이루어졌다. 그때 부처님은 5 비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대들 가운데 2 사람이 여기 남아 가르침을 받게 되거든 나머지 3 사람이 걸식을 해와 6이 먹도록 하자. 만일 3 사람이 남아 가르침을 받게 되거든 나머지 2 사람이 걸식을 해와 6이 나눠 먹도록 하자고 하십니다. 무소유의 출가자들은 언제나 걸식으로 살아간다. 인도에는 이미 거식이 사라져버렸는데 남방 불교에는 거식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부타 당시의 거식 모습도 이와 같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신심이 깊은 신자들은 새벽에 기다렸다가 스님들이 오면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공양 올린다. 이렇게 거식한 것을 절로 가지고 가서 다 같이 나눠 먹는다. 이곳에는 현장이 왔을 때 여러 층의 처마가 있는 정각들로 더할 데 없이 아름다웠다고 하고 승려는 1,500여 명이 있고 모두 정량부를 학습하고 있다고 했다. 큰 담장 안에 높이 200여 척 되는 정사가 있는데 위에는 황금으로 조각된 암나과를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ये मूल गंध कुटी बिहार है। वास्तव में भगवान बुद्ध ने अपना प्रथम उपदेश यहाँ दिया। उसके बाद भगवान बुद्ध कुछ समय के लिए यहाँ ठहरे और जो सामने मूलगंध कुटी बिहार दिखाई दे रहा है वहीं पे भगवान बुद्ध तपस्या करते थे। और ठीक मंदिर के सामने आप एक बड़ा सा प्रांगण देख रहे हैं। उस आंगन में, उस प्रांगण में जब भगवान बुद्ध वहां तपस्या करते थे तो उनके डिवोटीज जो थे, जो बौद्ध धर्मावलंबी थे, वो इस प्रांगण में पूजा करते थे, तपस्या करते थे, मेडिटेशन करते थे। हम लोग बीच द्वार पे खड़े हैं। तो मूलगंध कुटी भगवान बुद्ध के मंदिर का नाम है जिसमें भगवान बुद्ध रहा करते थे। मनोती स्तूप का मतलब ये होता है कि जैसे लोग दूर से आए और भगवान बुद्ध की पूजा की, कुछ मन्नत मांगी कि जैसे कुछ लोग मांगते हैं कि हमें एक बेटा होगा तो हम एक स्तूप बनवाएंगे। कुछ लोग कहते हैं कि हम अमीर बन जाएंगे तो एक स्तूप बनाएंगे। तो इस तरह की मन्नत लोग मांगते हैं और जब वो मन्नत पूरा होता है तो एक स्तूप का निर्माण करवाते हैं। तो ये सब मनौती स्तूप हैं जो छोटे छोटे हजारों की संख्या में इस एरिया में हैं। मनौती स्तूप, मनौती स्तूपों का समूह। बाद में इस पे जो मॉन्क लोग हैं वो बैठ के मेडिटेशन भी करने लगे। लेकिन बाईं तरफ जो आप देख रहे हैं यह जूता रखने का स्थान था। यहाँ मंदिर का दूसरा गेट था। दूसरे गेट से अंदर होने के पहले लोग यहाँ पे जूता खोलते थे और यहाँ पानी का स्थान है। इस पानी यहाँ पे वो हाथ और पैर धोते थे। हाथ और पैर धोने के बाद इस द्वार से अंदर प्रवेश करते थे। जूता पहन के कोई भी व्यक्ति मंदिर में प्रवेश नहीं कर सकता था। इसलिए जूता रखने का स्थान और पानी का स्थान आपके सामने है। ये लोग थाई मॉन्क्स हैं, थाई बुद्धिस्ट मॉन्क्स, जो कि दूसरे देशों से यहाँ पे आते हैं और भगवान बुद्ध की पूजा करते हैं।